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요소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꼭 알아야 된다. 분리서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과연 율법과 복음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느냐? 얼핏 형식 조건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이 구약을 전체 대표한다고 하면 복음은 신약을 대표한다. 편리상 그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 한은 그건 복음이고, 그건 복음이고, 복음 속에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일종의 율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의 사상과 줄거리와 그 구조를, 그 사상을, 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학습의 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기존 교회 목회자들의 강단 설명에서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그 융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강단이 율법적으로 율법을 강조해서 복음적 요소가 조금 흐리게 되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합니다. 따져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 구약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행할 법이다. 지키고 행할 법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할 법이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고 행할 때 살았기 때문에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복음은 믿고 따르는 법이다. 복음은 믿고 따르는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의 주 진리의 체계와 구성되어진 구조를 보면 얽혀있는 성분을 조직적으로 발견하고 따져보면은 복음은 율법의 완성적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율법은 복음을 배태하고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산출하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기독교 3대 보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신경과 신조는 이제 학술적 용어에서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크리드라고 하는 말로 근데 신조 그러면은 신앙 고백적 의미이기 때문에 confession 영어로 우리 그런 교묘한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와 또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원리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의 기초를 우리가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배는 첫째 십계명, 둘째 주기도문, 셋째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펼쳐진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예, 참 귀하잖아요. 십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에 펼쳐 놓은 것을 39권의 구구절절의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된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깊이 이해한다는 말은 구약의 39권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구성과 조직을 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십계명을 잘 느려 풀어놓은 것이다. 서술해 놓은 것이다. 압축하면 십계명, 풀어놓은 구약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참고적인 표현을 늘 듣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 율법 또는 구약 그렇게 되면 딱딱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키면 산다, 지키지 않으면 산다. 지키지 않아야 살고 지켜야 사는 게 있습니다. 행하면 살고 해하면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거기에 사는 법이 있고 살려주는 법이 있고 위대한 복음적 요소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거기에 암시가 있고 지시가 있고 지킬 길이 있다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길이 있는, 사는 진리가 있고 사는 손짓이 있고 사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왜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융합적 요소다. 융합성이다. 서로 어울려서 이 결합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결합은 두 다른 요소가 협력을 위해서 함께 보태지는 것을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요소의 성분이 서로 섞어져서 한 개의 내용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말을 하지요. 쉽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휘를 우리가 전제해 본다고 하면 율법과 복음의 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은 합쳐서서 한 개의 사는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 지점이 융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십계명이 우리가 3대 보물 중에 첫째로 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성경에 대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신학에서 우리가 배워진 이런 내용을 결합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게 어떤 이야기다 하는 내용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째 십계명의 기준은 기준을 두어서 이것을 풀어서 놓은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계명이라고 해서
구약 시대만 한정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융합성이라는 말하고가 또 배치가 되죠. 모순된 표현이 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때문에 참 우리가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느 한 귀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지 않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인류 사랑의 그 사랑의 위대하고 온전한 사랑의 농도가, 농축된 밀도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성분이 모든 말씀에 담고 있고 녹아져 있고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 시대적인 분류를 인해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 분리가 되고, 지금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11조도 할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이 있을 때 앞으로 헌금론에 대한 거, 헌금론에 대한 걸 해보면은 그 헌금이 신앙생활에 어떤 사상과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예수님의 설교 교훈을 풀어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신약은 십계명에 대한 사상과 정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설교 교훈으로 풀어놓은 것이 신약이다. 그렇게 보면 신약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이지요. 구약이 없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나무 없는 가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우리가 전부가 합일체로 어느 사물의 온전한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듯이, 구약과 신약은 다만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후에 구원 계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앞에 것을 소위 Old Testament라고,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이니까 새로운 약속이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자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몰리에 하는 것은 구약은 마침 헌두더기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짐으로써 우리는 복음 요소의, 언약 요소의 깊은 이해를 더 가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관계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의 생활 표준이 되는 기독교의 윤리에 있어서 기본적입니다. 지금도 10조항의 십계명은 지금은 그 나 외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을 이렇게 그날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 쓰면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 지금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윤리적 속성은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지켜가는 반야이고 열매고 나타나는 몸짓이라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기로 은혜 받고 영원한 인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구약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모든 속성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섬기게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죠. 이게 어떻게 시대별로 흘러가 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기독교가 가지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진전시키면서 이야기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율법으로는 죄를 없게 못한다는 거.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 율법으로는 다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 불완전하다 그 말이요. 왜 불완전한 걸 줬느냐? 불완전한 것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건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룬다. 너는 지켜서 이루지 못하고 너는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너는 십계명도 살아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너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므로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예,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요구와 요청과 동기와 이유와 까닭을 율법이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율법 그때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 왜?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 인류 구원 역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은 예수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했으니까 구약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완성된 사랑으로 융합이 돼요, 안 돼요?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구조적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자꾸 성경은 토막토막 끊어지게 되게 되고요. 예, 일관된 하나님의 깊은 가슴 속에 지는 인류 구속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째 계명,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참 보물이다. 예, 예수를 오시게 하고 온전한 예수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율법은 암시하고 있고 요구되고 있다. 예, 만약 이게 없어도 율법이 그대로 믿어서 구원 얻고 속죄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육얼리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려 구속의 위대한 사건을 이루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그 뿌리는 구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주님의 오심과 구약의 요구에 대한 필연적 관계가 예, 이해되시죠? 예, 필연적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십계명은 오늘까지도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십계명을 어떻게 돼요? 구원은 선언적인 보증적으로 완성했지만 지금도 십계명에 원하는 모든 사랑과 요구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지금도 주님은 완성해 가시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고 있어요. 그 어떻게 완료되고 어떻게 과거 사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깊은 어려운 이야기 안 하도 그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이제 제가 말씀 진전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다음 이제 주기도문이죠. 3대 보물, 두 번째 보물은 주기도문인데 왜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보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기도해야 할 모든 사항들이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약됐던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의 39권 가운데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요 구원적 요소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주기도문의 7 항목에 부러지져 인류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당시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과 견본과 표본을 일깨워 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신구약 66권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의 바탕은, 성경에 두지 않은 기도는 종교적인 연불이고 무속적 신화이요 부닥거리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은 신구약의 10계명이 가지는 신구약 성경이 다 압축하고 있듯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기도문 내용의 기도 내용은 구약의 응답도 성취도 주기도문이 있고, 신약의 응답의 성취도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뜻대로 살고자 하겠다는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다 뿌리를 가진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 말이죠.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 짤막한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3가지 있으면 되지 그 외에는 없어도 이 3가지만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왜? 결국은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그걸 풀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는 것은 구약을 믿는 거고 신약을 믿는 거니까,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까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물스러운 압축되고 거기에 녹아져 있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신학적으로 정제되어서 표현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란 말, 이렇게는 성경 기도의 방법이니까 그 이렇게 속의 그 방법에는 어느 한 성경 한 구절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구약에 말하는 내가 구약이 요구하는 완성하려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정감과 사랑에 대한 사상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온전케 하러 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창자의 의로운 재판이 있다고 하실 신약의 모든 내용을 너희 기도 속에 사모하고 믿고 실천하고 일깨우고 의지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는 상당한 기독교의 복음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런 거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3대 보물 중에 두 번째 보물. 꼭 서열을 정한다기보다 우리가 발생한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육을 입고 있다 제자를 갖춰주거든. 그 이후에 교회사가 사도신조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대적 순서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이 모든 그 기도의 지침이 되고 기도의 표준이 되고 기도의 교훈이 되는 모든 신구약 성경의 진리의 진액이 이 기도문 가운데 잘 녹아 있다. 잘 녹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은 수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시로 신구약 성경의 정신은 강구 속에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유가 사도신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산다는 곳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종교적 의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이야기하면 사도신경 3대 보물 가운데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셋째 범위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또 중복해서 이야기하면 구약에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구약의 십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악되고 타락된 인간이.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편성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미치지 못한 인간의 연약성을 보충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자면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인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자면 너희들이 지켜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 와야 되잖아요. 율법 그때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 믿는 방법을 첫째 우리가 전능하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하나님의 올마이티 천명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약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온전성. 그러니까 인간이 못할 것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게 되고 구약이 오는 하나님의 참된 의지와 사랑과 요구가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 온전성이거든. 전능성이거든. 그 한마디로 우리가 도입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믿는 것인가? 이 사도신경으로만 믿으면 가장 잘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 아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랬던 다 맞춰보자 하잖아요. 자 십계명 첫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또 사도행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우리 아버지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적, 영적 부성적인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기초가 놓여 있고 그것이 풀어져 있고 그 아버지의 가슴이 녹아져서 다 용해돼서 신기하 구구절절에 다 묻어 있고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통성 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를 예, 신구약 성경에 있는 교리를 요약 압축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압축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은 신구약에 우리가 구해서 완성해야 할 우리의 강구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은 신구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믿어야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행복한 이 땅 위의 삶과 미래의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을 일깨워 줬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이야기했어요. 따져보면은 이 세 가지는 신구약 성경의 전부가 뭉쳐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신구약 성경이 뭉쳐있다. 그 말은 신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본 모습과 본질적인 성향과 모든 존재와 그의 기능과 역사와 권능과 진리가 그대로 이 세 가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기독교 3대 보물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리를 잘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6번 신학으로 말을 합니다만 조직 신학을 우리가 보면 6가지 근본 신학 원리가 있는데 사도신경 가운데는 그런 6가지 원리를 항목마다 다 담고 그걸 풀이하게 되면 예, 우리 조직 신학의 기독교가 지금 교리 신학을 전부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3대 보물인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